안녕하십니까. 음국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감성의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일이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보아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더 자세한 것이 우주고 만물이고 인간인데 인간의 그 마음은 바로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슬프고 기쁘고 또 뭐 행복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타락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자기 각자 중심 삼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이 비극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행복하실까요? 이것은 각자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한 가지를 딱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따먹고 살 수도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태어난 어떤 장관의 아들이다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다 어떤 장군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 자식만은 꼭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 강제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지으셨느냐? 자유의지를 안 가진 인간으로 지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태어날 때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은 그것이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 행복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지난번에도 약간 얘기했지만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중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즉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은 내 마음속으로는 남을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자기 생존, 번식, 작용 이런 것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남을 위하여 사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바로 육신과 영인체라고 하는 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그러면은 마음이 누구든지 자기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길에서 돈 뭉치를 주웠다 그러면은 그 돈은 분명히 남의 돈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물리치고 만약에 주인에게 찾아준다면은 그것은 선한 행동이 되지만은 그걸 주웠다고 자기가 큰 돈을 가지면은 그것은 작물이 되는 거,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우리 인간보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동물도 동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이 몸이 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동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도 훈련을 시키면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훈련시킨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보다 그 급수가 낮은 게 동물이고 동물보다 급수가 낮은 게 식물이고 또 식물보다 급수가 낮은 것이 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속사람과 몸이 있고 동물도 동물심이 있고 체가 있고 식물도 이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차원이 낮지만은 이 식물도 예를 들면 뭐 태양을 바라보고 나무가 자란다든가 수분을 보고 뿌리가 뻗어간다든가 이거 물급성, 해급성이란 뭐 이런 말로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이 광물질도 모든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마다 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그래서 가장 고등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속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성년이 되고 또 이제 더 인격자가 되고 이렇게 60년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인격자,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그는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잘못 태어나서 잘못 배우고 막 살아버리면은 그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영인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우리 이런 보통 사람들을 뭐 하나님도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예수님 같이 그런 훌륭한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인체는 3단계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3단계로 자라는데 소생기의 그 영인체를 영영체라고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고 또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치 곡식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3계절을 통해서 곡식이 완성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인체 또 육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그 육신도 몸이 있고 체가 있고 또 육신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본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고 자기 보호를 위한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이죠. 그리고 영인체는 바로 이제 자기 육신과 똑같이 닮았는데 늙어서 육신이 병들고 그럼 육신은 이제 막 찌그러지고 약해지죠. 그러면은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그 영인체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인체가 아름다운 영인체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수도 있고 효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무형적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키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바랐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보낸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세주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려고 하시던 그 뜻하신 그 본연의 인간, 본래의 인간으로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되리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금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실천하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본래의 하나님 뜻하신 그런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개인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면은 이 지구상에 잘못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그 본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뭐 우리 한국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또 미국 사람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다 구원해서 완성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마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완전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뭐 다 완전히 구원된다. 그 죄도 없고 완전하게 된다. 그것은 본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한 본연의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기준을 놓고 말씀하신 건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야 돼요. 또 부부가 일체가 돼야 돼요. 부모 자식이 일체가 돼야 돼요. 형제간도 일체가 돼야 돼요. 온 인류가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된 거죠. 구원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이상적인 인간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목사님들도 죄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중구조로 돼 있다 그 말은 식물보다 동물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또 하늘을 나는 새도 날아다닐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고차적인 거예요. 동물보다는 우리 인간은 더 고차적이고, 또 인간보다 하나님은 더 고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이 땅의 인간도 자식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60만 수고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60 쓰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사람이 90살만 돼 보세요. 정말 아무리 젊었을 때 아름답던 그런 사람도 90살, 100살 되면은요, 보기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찌그러지고 마치 그저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은 꽃이 지어서 이렇게 시들어 버리면은 보기 싫죠. 그럼 마찬가지로 늙으면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육신을 쓰고 산다면은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 아셨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을 쓰고 아무리 오래 산다는 소나무도 언젠간 죽게 돼 있고,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해도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물질로 되어진 생명체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신체, 하나님을 닮은 신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 정신이라고 할 때 뭐라고 써요? 정신. 그 귀신 신자 쓰잖아요. 우리 인간은 귀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원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다 주관하고,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보세요. 다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면서 땅을 쳐다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수평을 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고, 육신 벗어버리면은 저 영계에 가면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마련했은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영계에 가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있듯이 저 세상도 또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는 영계 가면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베풀어 주고 서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들이 서로 위하여 사는 사랑 속에서 서로 위하여 사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 제일 소중하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의 사랑이죠. 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불쌍해요. 요즘 독거노인 참 많죠. 그럼 독거노인은 뭐냐? 가족이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상대도 없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는 혼자 산다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뭐래요. 만약 하나님이 혼자 사신다면은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기쁨의 대상, 만물을 지으면서 보기에 좋더라.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듯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감성을 가진 하나님, 성도 내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식을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식들은 사랑할 줄 알아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인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왕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생활재료인데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은 그저 물질이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만을 위해서 그저 노력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허덕허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날 오라 그러면은 이제 당신 암이야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지 않는 줄 알았거든. 그러는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존재는 전체와 개체, 서로를 위하여 사는 것은 마음이고, 또 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네 지체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런 육신을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저 고생을 하는 것은 육신에서 바로 모든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혈기도 생겨나고 또 자기 성욕을 감당 못해 가지고 남한테 성폭력을 해 가지고 또 살인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육신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이 바로 영인체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존재. 육신은 늙어서 찌그러지고 병들면은 죽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거나 이건 휴지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인체는 얼마나 아름답게 선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인체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 예수님 같은 분은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 그 생명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그런 완성된 사람은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렇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했지만은 똑같이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를 생명체, 그런 빛으로 말하는 빛의 반사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보통 사람은 영형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관계없지만은 이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같이 슬프고 기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 행복하시고 행복하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고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